십계명이나 율법 등의 계명 등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야 하는 것은 하면 되기 때문이죠. 계명이라는 틀 안에서 맞춰서 행하기만 하면 되죠. 물론 그 안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.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정확한 틀이 있다는 것이죠. 율법이나 십계명은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.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죠. 사도들에게 내리신 이 명령,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데,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 계명이 지켜진다는 말씀 때문입니다.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계명이 지켜지신다는 그 말씀. 예수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내 마음속에, 우리의 믿음 속에 심었더니 그 계명이 지켜지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.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.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. 그가 우리를 위해 보혜사를 구하시고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.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. 보혜사라고 함은 돕는 자, 변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 이 의미를 좀 더 와닿게 이해하려면 심판의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심판의 때에 재판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 앞에, 그때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자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.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습니다. 그런데 이 보혜사가 그 심판의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나아갔을 그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 친히 간구하시고 그 후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, 즉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. 심판의 날에 필요했을 것 같은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을 때부터 허락된다는 그 의미는 이 구절에서 더욱 와닿을 수 있습니다.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아멘. 그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.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. 이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나 들을 수 없었으나 따를 수 없었으나 그 은혜의 길을,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. 무엇보다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자리,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, 그의 백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이 진리의 영을 전하시죠.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.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. 아멘.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. 오직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이죠.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영원토록 거하시며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.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 흐름의 순서를 놓쳐선 안 됩니다. 지금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때의 성령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, 이 앞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되뇌어 봐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.
여전히 스승이셨지만 종의 자리를 자처하셨죠.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그 극한의 겸손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셨습니다. 그것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모범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전하셨죠.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. 그리고 그 본의 끝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, 그 모습이었습니다.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.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전하신 것입니다.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랑,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그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.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.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. 아멘.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 말씀의 주요한 교훈이었습니다.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어진 성령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, 그 사랑의 극치는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성령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수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.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이것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힘껏 사랑하게 됩니다. 조금 더 정확히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모습이죠.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.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.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.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가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온전히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때 우리는 그저 겸손히 진실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며 그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진실로 살아갈 것입니다. 그렇기에 끝까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,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,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